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주간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넬료처럼 전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한 뒤에 전도 기획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전도 대상자 초청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주신 말씀 믿는 순간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고민하니까 전도 기획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예비된 그 한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 듣게 하셨어요. 저는 자랑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확인했기 때문에 함께 이 응답을 받고 싶어서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도 1탄입니다. 오늘은요, 전도 2탄, 두 번째 미션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미션은 뭐예요? 내가 도전할 것이죠. 미션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응답이기 때문에. 저번 주는 전도 고민이라면 이번 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죠. 루디아 찾기, 이겁니다. 제자 루디아 찾기, 이것이 이번 주 우리 주시는 미션입니다.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14절에서 15절. 저는 오늘 말씀 받으면서 이번 한 주간이요 설렙니다. 기다려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보니까요, 이 제자 루디아,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받는 가운데, 아니 제자를 찾으려 했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까? 바울은 어떻게 제자가 루디아인 줄 알았을까? 제만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바울은요, 한 지역을 찾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제자 찾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을 보니까요, 복음을 듣게 하더라고요. 복음을 다 듣게 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복음에 반응인 사람 나와요. 말씀에 반응 있는 사람 나오더라고요. 전도에 반응 있는 사람 나오더라고요. 그게 루디아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확인하고 현장에 확인해 보니까 성경에 말하는 제자의 기준, 저는 플러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찬양. 정말 제자는요, 찬양에 반응이 있어요. 찬양할 때 은혜 받아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 제자입니다. 우리 부산 함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은요, 이런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찾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고민한 게 뭐예요? 한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 제자. 그리고 한 장소를 찾은 겁니다. 그렇죠? 지속할 장소. 그리고 복음운동의 시작인 거점. 그것이요, 루디아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역 복음화하기 위해서 찾고 세우고 간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한 시스템, 제자를 세울 만큼 계획 양육을 함께 했던 겁니다. 왜요? 바울은 로마 복음화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을 옮기기 때문에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계획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을 만난 사람은요, 다요, 제자가 된 겁니다. 그게 계획 양육, 복음 운동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 뭐예요? 제자 루디아 찾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셔서 응답을 주셨거든요. 제가 부산 함께한교회 부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거든요. 부교육자로 제가 있는데 오전 중에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부를 일은 없어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오전 중에 부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전 10시에 교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 제가요 부랴부랴 다 정리하고 교회 왔는데 누구 계시냐니까요 윤성미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2층 제 교육자 사무실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알고 보니까 윤성미 성도님께서 이제 고민이 있어서 교회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 알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결혼하기 전 처녀 때 은혜 교회에서 복음 받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불신자 남편인 분을 만나서 교회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 내내 한이 된 거예요. 언약적인 한. 그래서 그때 당시 중학교 1학년 우리 주원이, 중학교 3학년인 주영이가 있었죠. 그 두 아이에게 더 늦어지면 언약을 전달할 수 없다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고 싶은 한이 생긴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도님의 어쩌면 생각으로는 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교회 곳곳을 다 찾은 겁니다.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를 만난 거예요. 상담도 해보고. 감사하게 제가 당첨된 거예요. 제가 당첨됐어요. 그 10분 만났는데 저보고 하래요, 갑자기요. 그래서 저는 이 주영이와 주원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성도님의 한 사람을 볼 때 저는 어떤 기준을 보냐? 제자다. 처음부터. 왜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했던 건요. 제자로 삼으시려고 저를 부르신 거거든요. 제가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제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 사역하고 다락방 해보니 깜짝 놀랐어요. 윤섬의 손님은 간절해서요. 눈물 나와요. 아이들이 복음 듣기 원해서. 근데 제가 처음 복음을 제시하니까 우리 주영이 주원이 우리 주영이 앉아있지만요. 반응이 없어요. 1년 동안 양육 교재 39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했어요. 풀어서.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눈을 감게 자꾸. 계속 그래요. 제가 그만 자라고. 그러니까 잠이 와요. 가더라고요. 자, 2년 차 됐을 때 이제는 주영이가 그랬는데 주원이가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주원이가 이런 상담을 했더라고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저는 그래도 제자라는 것을 확신 가지고 지속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3년, 4년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던 주영이가 대학생이 되고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이 아이가 고등학교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주영이 주원이 볼 때 처음에 존댓말 했어요. 등치가 크고요. 얼굴이 중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요. 자,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존칭을 샀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파요. 짜증나요. 내가 왜 그랬지? 그거 보이는 게 기가 죽어가지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요. 오늘 제가 윤소미 선생님을 보니까 제자더라고요. 대구에서 여기까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함께 예배 자리에 왔다. 그 한 사람. 그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요. 조카들까지 복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 1년 반 동안 다락방에 있어요. 그 가정 복음 들었어요. 이게 거점이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그 한 시스템. 이제는 주영이 주원이 윤소민 소모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뭐예요? 양육받아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 시작. 저는 오늘 말씀 받으면서 확인했어요. 맞구나. 내가 인도받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맞구나.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고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구나. 여러분 전도 고민하면요. 주신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내 평생 사는 동안 해보시는 겁니다. 한 번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붙여주실 루디아 누굽니까? 절대 안 되는 남편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우리 윤석열 선생님 남편분 김재우 우리 아버님 저를 볼 때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저 갈 때마다 일하시는 데 가보면 조금 눈치가 보여요. 조금 핍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도합니다. 김재우 아버님이 아니라 김재우 장로님을 두고. 왜요? 제자니까. 우리가요. 믿음과 기도해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 내주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요, 지금이죠.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표 놓치지 마세요. 마귀는요, 지금이라는 시간표를 놓치게 합니다. 언제 영접해야 돼요? 지금입니다. 언제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 예배 드려야 돼요. 언제 전도해야 돼요? 지금 전도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구역 예배 모여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지금이란 이 중요한 시간표를 마귀가 놓치게 만듭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와 함께.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는 1살 갓 돌 지난 아이부터 보면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요, 신기하게 부모는요, 특히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의 우는 소리만 들어도 배고픈지, 배가 아픈지 다 안다는 거예요. 잠이 오는지. 사실 남편인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거 우는 것이 똥 마려운 건가 아니면 밥 먹는 건가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보세요. 자녀의 모든 울음소리 들으면 부모는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보세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래요. 구하지도 말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32절 33절에 너희들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다 아신대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래요.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대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한 사람을 다락방할 때 항상 똑같은 말합니다. 영접 이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의 문제, 근본 문제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문제 왜 왔을까요?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국가가 됐을까요? 근본 문제의 결과예요. 왜 가정이 무너졌을까요?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왜 후대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 거 따라갈까요? 근본 문제의 결과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마귀에 속아서, 창세기 3장 6절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왜 문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문제 온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말씀을 떠나 있어요. 교회를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1년 동안 교회 절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감사주일 있잖아요. 그 모든 절기는 저는요, 캠프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날은요, 절기는요, 캠프랍니다. 추수감사주일 같은 경우는요, 제가요, 선물 다 준비해서 제가 기도하는 지역에 순회합니다. 부활주일이면요, 제가 거기 맞는 계란과 맞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주일인 거 아니까 순회합니다. 성탄감사 다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제가요, 편지를 만들어서 전달합니다. 왜? 저희는 캠프거든요. 그리고 모든 교회 행사는요, 저는 캠프입니다. 이번에 어저께 우리 우리가 석가 형님이 오신다고 전국에 난리 났잖아요. 석가 형님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석가 형님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 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류 지교회를 맡고 있잖아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제가 장류에 거주하기 때문에 장류의 가장 큰 강한 그 사단막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캠프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팀들하고 함께 우리 어저께 장류사에 다녀왔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가는 이동거리 기다리는 것만 1시간. 돌아오는데 1시간 20분 걸리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만 20대가 넘어요. 버스와 다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도 오는지. 제가 그 현장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나이가 90 넘은 노인인데 정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목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우상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절하고 있더라고요. 그 금상에 불상에. 그러니까 제가 은밀하게 여러분 007 작전 아십니까? 007에서는 내 자신 정체성, 내 신분을 속이고 미션을 수행하는 007 작전. 그래서 제가 김순희 권사님께 제가 할머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라 하고요. 우리 유준이 유혜린은요. 우리 김순희 권사님께 할머니 그런 거예요. 할머니. 고소년 우리 지사님은 우리 센터장님, 우리 김선미 우리 이제 집사님하고 고준영 집사님은 우리 삼촌 고모. 그래가지고 이제 비밀리에 딱 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007 작전 펼친 거예요. 할머니 하고 뒤에 분이 뭐라 하냐면요. 저는 몰라요.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어르신 아들 잘났네요. 듬직합니다. 우리 며느리 아이고 처녀 같네 처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이 김해 장유에 잡고 있는 흑암과 끌려고. 지금 사람들 보여요. 그 수백 명이 몰려가서 뭐합니까? 지옥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떠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 머리 숙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불경을 들으면서 절하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요. 이 상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가요. 다 여기 있습니다. 근본 문제.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오늘 교재에 나온 것처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의 자녀 최고 축복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모든 상황에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위기가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나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한대요. 영원토록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백그라운드 배경 되신대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대요.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겠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성령 내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성경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합니다. 이 신분과 권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최고의 축복을 전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이 영적 사실을 전하는 것을 보고 굿뉴스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몇 가지 확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확정.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의심하거든요. 아니에요. 마침표 찍으셔야 돼요. 확정. 첫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한 여러분들이요. 태신자에게 또한 우리가 불신자에게 반드시 확인시켜 줘야 돼요. 확정 지어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니까 안 믿어요. 확정 지으셔야 돼요.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신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속에, 내 안에 계신대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신대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확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내 마음에 함께 계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확정을 지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9절 보니까요. 주인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인을 못 알아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우상 숭배해요.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겁니다. 종교 생활의 끝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모르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대요. 그 인생이 재앙이랍니다. 그런 인생을 보고 불행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삶이요, 내가 주인 행세, 주인 노릇 하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볼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전도도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저도 과거에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을 하면 멋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다 뭐요? 내 영광이에요. 내가 주인 된 겁니다. 저는요, 너무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주인 된 줄 알았는데 내가 먼저요, 내 삶의 주인 내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내 업의 현장 그 주인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 안 바꾸면요, 계속 문제일 겁니다. 근데 주인 바꾸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저도 대학교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있었거든요. 철이 없었던, 말 안 들었던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요,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제가 솔직히 양심적으로 전도 한 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졸업하는 그날에 오셔가지고 이런 질문 던집니다. 명성아, 너 졸업하는 이 순간에 정말 대학교실에 전도한 사람, 제자한 사람 남긴 거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에 충격받았잖아요. 신학교 4년 동안 전도한 사람 안 했어요. 저는요, 신학생으로서 너무나 큰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아서 그날 이후로 전도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실 것이고 목사 될 사람인데 내가 전도 안 한다? 전도라는 삶이 내 삶과 상관이 없다? 이게 문제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 전도한다는 사람을 다 제가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탐방을 주특기로 하고 있는데 제가 카피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은혜를 같이 받고 싶어서. 근데 소문에 신림동의 한 교회에 개척을 했는데 한 청년이 하루에 200~300명씩 영접을 한대요. 하루에 신림동에서. 그 어떻게 보면 시내 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따라다녀 봤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랑 동갑이에요. 20대 중반인데 전도에 생명 걸었더라고요. 그 제가 따라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 현장에 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본인이 그 지역의 흐름에 맞는 설문지를 다 본인 직접 만들었더라고요. 설문지를 200장, 300장 다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쓰게 해서 접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충 써도요, 그 사람이 영적 상태를 알잖아요. 문제를.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나갈 때도 있대요. 그 하루에 12시간씩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잠을 3시간 자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 200명, 300명 영접한 거예요. 저는 하루 같이 함께 하다가 지쳐가지고요. 그만 가자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보니 영접 운동은 일어났는데 전도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접 운동은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전도한 그 친구는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결론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본 친구는요. 확신 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전도의 주인은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모든 현장 하나님 일은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내가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분 느꼈습니다. 아, 전도는 하나님 하시구나. 한 명을 찾아도 제자를 찾는 게 하나님 하신 거구나. 여러분, 내 삶의 주인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일어난 권사님 최고. 네. 자, 그렇다면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모든 보화 지식은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요. 모든 것 다 있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질문 원조가 김중곤 목사님이시잖아요. 김중곤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10몇 년 전에 대학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수련회 때 백문일답을 처음으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영상을 보니까요. 몇천 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대학 청년이.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을 낭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써왔거든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하시는 겁니다. 어두운 데 빛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의 키는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잘하시네요. 네. 100가지 하면 여러분 목 다시겠죠? 그런데요. 목사님께서 100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모든 대학 청년들이요. 큰 목소리에 내서요. 답을 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50개, 60개 넘어가면서 사람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쳤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보니까 대학 청년들이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그들도 나름대로 훈련받았고 CCC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그 그리스도의 답을 말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일제 그때 대학 청년 그 모든 사람들이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목사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중곤 목사님께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기도문을 작사해서 작곡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꿈을 끌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로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끌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끌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반드시 승리할 언약을 가지고 모든 민족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발할 주의 백성들 현장과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